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이 고독 속에서 고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4절로 23절 말씀, 같은 본문 말씀 세 번째 줄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은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소풍을 가는 듯하여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빵이나 과일 등 먹을 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실컷 먹자고 하시지 않고 돌을 하나씩 들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베드로는 즉시 큰 돌을 하나 들고 낑낑거리며 산에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예쁜 돌 하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처음에는 제법 큰 사이즈의 돌을 들고 가다가 왜 돌을 갖고 올라가자 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도중에 작은 돌로 바꾸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못마땅해서 돌이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아주 조그만한 돌 하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자 다들 배가 고팠어요. 평평한 자리에 앉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 자기 앞에 들고 온 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축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멘 하고 눈을 뜨자 놀랍게도 자기들 눈앞에 돌이 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큰 돌을 들고 온 베드로는 큰 빵을 먹게 되었고 가룟 유다의 빵은 너무 작아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빵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대한 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의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선물은 내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상대방의 배려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듯이 은혜 역시 여러 종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에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파생된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의 은혜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인자심과 긍휼함 속에서 주어지는 거지만은 이 은혜들은 그 은혜들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에게나 부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부어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종류의 은혜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에게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선물 상자에는 한 선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선물들이 들어있죠. 전문적인 단어를 쓰면은 구원은 패키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도 들어있지만 그 구원의 패키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세 가지죠.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즉 거듭남의 은혜이지. 다른 하나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이지. 또 다른 은혜는 장래의 주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영화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 즉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작은 예수의 모습, 주님을 닮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2장 12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영화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종류의 은혜들을 위로부터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공부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은혜들이 있어요. 이런 은혜들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삶을 통해서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에게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은혜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들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성령의 함정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일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늘 같은 것이 아니라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new,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는 겁니까?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복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시고 그리고 그 복들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룻을 보면은 첫째로 룻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자 한다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룻은 자신은 물론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박과 멸시, 비아냥과 모욕, 심하는 돌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수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삭을 죽는다고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하지만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몸을 숙여 떨어진 이삭을 죽는 것이 수강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눈에 띄어 많은 곡식을 얻게 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룻이 하루 만에 30파운드의 고래를 얻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한 끼만에 식량을 얻을 수가 있어도 좋겠다 하는 심령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열심히 주었어요.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 만에 30파운드나 되는 보리를 거두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과 같은 작은 적은 은혜일지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풍요하지 못할까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을까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남들보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할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의 성품을 믿고 삶에 충성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세요. 그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간수장의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혹은 1달란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삶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겨우 이것을 어떻게 살아? 죽으나 썩여봤자 별거 있겠어? 등등으로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이심은 평강이요 미래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룻은 남의 밭에서 적은 이삭을 줍고 있었지만 그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는 결국 밭의 안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이삭을 줍는 일에 룻이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푸짐한 점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룻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자 그 호의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게 되어도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공보다 어려운 것은 성공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혹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떨어진 부모는 주일에도 자기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냅니다. 1년만 교회 안 가도 된다.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 다니는 고3생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심지어 새벽 재단까지 쌓는 고3 학생들이 많은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니까 교회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주일에도 교회 오지 않고 다른 불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일어나요.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과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등으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겸손하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담임 목사나 사모의 권면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형편이 나아지면 그동안 아름답게 해오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교만해서 담임 목사를 대적하거나 이겨내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끝까지 이삭의 은혜를 줍는 일에 실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모습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 강대국의 장관으로서 세상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겨서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대신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 불에 던지자는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만 기도 멈춰야겠구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해치고자 하는 바벨론의 대신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잠시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루시 보아스의 호의를 이용하여 적당히 이삭을 줍고 살았다면 그는 결코 밭의 안주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다윗의 중조모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끝까지 이삭을 짓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봉양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부어져서 인생 역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심령,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마음속 깊이 흘러넘쳤던 평강의 심령, 성령이 임했을 때 벅차올랐던 감격과 기쁨의 심령,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심령 등등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 우리가 보여줬던 그 믿음,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느새 그냥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붙들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과 신념과 신앙, 믿음을 끝까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눈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극히 평범하고 무명의 가정이었죠. 더구나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었어요.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어요. 불완전한 가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어요. 며느리도 남편이 없어요. 불완전 가정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룻은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룻의 인생 속에 복의 꽃이 활짝 피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지요.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바꿔지고 빈털들이 인생이 풍족한 인생으로 바꿔지고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고 걸작의 인생이 상정상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바로 사랑을 흘러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의 미를 위하여 룻을 집으로 보내고자 했죠. 너 어미 집으로 가거라. 자신을 생각한다면 보내지 말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 나이 들었는데 젊은 며느리가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자기 욕심을 생각하면 룻을 보내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룻아 가거라. 너 어미 집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네 인생 다시 살아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은 더 유대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생의 짐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젊은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봉양해야 할 사람이에요. 짐이죠. 어찌 보면.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나오미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보아서 결혼 후에도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낙도 없고 애로운 나오미를 위하여 아들 오벳을 나오미를 하여 양육해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이죠. 사랑은 흘러가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내리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룻에게 내리사랑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룻이 나오미에게 내리사랑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두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덜 가졌고 더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내리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도둑질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기 때문에 미움은 즉시로 뽑아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상처가 주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갖게 만들었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파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리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리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풍성한 복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심령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리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룻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 상태로 끝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들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